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열왕기상 15장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아들을 세워 이르게 하사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음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을 범하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실 제가 수요 모임에 사실 말씀이 있으면 잘 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2주 연속 말씀 맡게 되다 보니까 더 자주 뵙게 되어서 더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지난 며칠 동안 저희가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 함께한다라는 것들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도 제가 읽다 보니까 비슷한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분들이 이미 예수님은 너무 그 차이가 크게 나 있어서 닮아감에 항상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같은 이제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배님들 아니면 이제 동역자들이 그 본을 따라가는 모습들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기도 하고 또 큰 영향이 되고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몸에 저희가 여러 지체가 된 저희가 함께 한 몸 안에서 그 성전을 지어가는 것처럼 함께 이어지고 지어져 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 많이 배우고 후회 없이 살다 가야겠다라는 또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또 수준 차이를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 중에 미국 DC 모임에서 그 송찬 형제님이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로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같이 여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DC에 도착할 때까지 분명히 말씀을 준비하실 시간이 따로 없으셨는데 그 DC 모임에서 말씀 전하기 한 2시간 전쯤에 제가 좀 주제넘게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여쭤봤던 적이 있는데 원래 생각하고 있으셨던 게 있었는데 좀 바꿔서 DC 성도님들을 뵈니까 좀 말씀을 바꿔서 해야겠다라고 하시고서는 1시간 동안 또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막힘이 없이 이렇게 전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제가 세종에 잠시 다녀와야 됐었는데 출장 때문에 다녀와야 됐었는데 그래서 지난주만 해도 이제 프린트를 해서 제가 왔는데 오늘은 프린트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컴퓨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컴퓨터 배터리가 다 되면 말씀 어떻게 전하지라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아직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열왕기상 말씀을 읽고선 생각해본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열왕기상 14장에서 저희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제 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인간적 한계가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는 처음 3년간은 굉장히 유다를 강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서 세력이 강건해지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었는데 그 세력이 강성해짐을 믿고 스스로 또 세력을 굳게 하는 결국 자기 자신을 또 믿고 또 그 부분이 이제 어머니의 영향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위해 욕심을 내는 그런 인간의 모습 오늘 찬양에서 나왔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처럼 나의 욕심에 따라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왕권에 대한 그런 약속은 아니었지만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이 아닌 다윗이 따랐던 그 길을 정직하게 따라야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여로보암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요. 물론 그 기대가 무너짐이 있었지만 여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런 가운데 지난주 말씀은 제가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혹시 그 여로보암이 다윗을 따라 그 삶들을 단련해 나가고 적용해 나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들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동족 간에 끊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차이들이 어떤 차이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말씀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만 이름만 바뀐 느낌이 항상 있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한 5일 동안은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그냥 말씀만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명의 왕이 나오게 되는데 남유다 2명,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2명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유다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대 비교를 위한 부분들이겠지만 처음에 헷갈렸습니다. 그 여로보암 왕 18째 해라 그래서 이게 그 북이스라엘인가 했다가 보니까 이제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공이 그 성과 관리랑 성과 평가라는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기관들을 아니면 사람들을 평가하는 일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기관이나 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나름 그냥 전문성을 갖고 한다고 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되는 게 이제 사람에 대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170명 되는 사람들에 대한 채용을 하는 부분들에 심사를 참여했는데 170명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단지 한 4, 5분 만의 시간만으로 그 사람의 이력서들을 판단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점수를 주는 부분들을 하는데 굉장히 내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들을 제가 다 알지 못하고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모르는데 단순히 글로 적혀져 있는 내용만으로 한 사람을 이해하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음에 많이 어려움이 돼서 이게 전공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됐는데 오늘 말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30몇 절에 불과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 왕들 네 명의 왕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이제 풍성한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 같은 경우에는 원어 뜻이 이제 바다의 아버지, 바다의 신이라는 뜻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대기에서도 아비야라고 다른 이름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로 또 기록되어서 굉장히 다른 스탠스로 아비암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윗 왕조와 남유다 중심의 왕위 계보에 대해서 다루는 역대기와 다르게 열왕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조금은 더 의의 하나님, 앞서 저희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한없는 부족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 나오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참 이 구조가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비암의 행적을 서술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이제 3절에 불과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말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는 다 주변인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앞에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제 나온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시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걸
유다를 다스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린 걸 볼 수 있고,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라고 해서 이제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마아가 역시 역대기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아가라고 나오다가 이제 13장에서는 역대기 13장에서 이제 마가야라고 하는 또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왜 이러한 이름이 나올까라는 부분들은 이제 뒤에 다른 아사 왕을 다루면서도 함께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르호보암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이렇게 막 긍정적인 부분들만은 아닌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시면 아비암이 이전 어느 세대보다 악을 행하였다고 했던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와 있는 구절만으로는 많은 것들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그 아비암에 대한 그 행적들을 살펴보면 일단 많은 아내를 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을 얻은 것처럼, 또 르호보암이 78명의 아내를, 78명의 아내를 구한 것처럼 아비암도 14명의 처첩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 아들 22명과 딸 60명이라고 하는 또 엄청난 자녀의 수를 보유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풍성하구나, 누릴 거 다 누렸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제가 봤던 부분들은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아들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 이 부분은 지난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많은 여인을 얻음에 따라서 그 여인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버릴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다른 신을 섬길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고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그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랑함으로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더라. 그래서 저희는 그 후계자를 누굴 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르호보암이 선택했던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가 꼽자면, 저희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과 견고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또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들이 지혜롭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난이 없도록 평화를 유지시켜 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를 통해서 어머니의 마아가의 존재가 그 아비암에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아들로서 자람에 대해서 사실 저는 약간 공감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 두 분이서 가끔 이제 손을 너무 잘 잡고 다니셔서 그 약간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런 그 아들이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 이제 그런 오해가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따라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산책을 나갈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도 장점이라고 하면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하나님이 없는 가정에서 이게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랑 내에서 제가 어떠한 사랑, 더 큰 사랑으로 그 아버지나 어머니께 이제 하나님을 전해야 될까라는 것들이 도리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저 역시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들을 거스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에 이제 뭔가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안 가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시면서 이제 손을 꼭 붙잡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는 그냥 그 대문에 누우셨어요. 그냥 저희 어머니도 저처럼 뭔가 그 교양을 꼭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정말 나를 밟고 가라고 하실 정도로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부분에서 아들로서 이걸 넘어서는 무언가를 거스르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아사가 모든 산당을 없애지 못한 부분들이, 모든 아세라상을 불태우고 불살라버리고 모든 것들을 없앴지만 산당 없애버리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과도 관계지 않을까라는 추측만 있습니다. 올바른 해석은 아닐지 몰라도 그만큼 자녀로서 부모를 거스르는 것들이 하나님이 뭔가 중심이 되지 않는 구조 내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되는지 또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게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르호보암이 다윗의 성에 묻힌 이유가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어떤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들이 아님을 다시금 보게 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유다의 왕조를 이제 끊지 않으시는, 등불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다윗 왕조의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이제 보시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8절 말씀인데요. 그다음에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솔로몬이 그의 자손들이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는,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거니와 그 은총을 뺏지 아니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어떻게 보면 일방적 약속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의 행실의 어떠함보다도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왕을 삼고자 함을, 그에 따른 계보를 잇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따라 잠언에 보시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라. 그래서 등불이 이제 어둠을 밝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인도자로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생명을 더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이 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각각 걷는 삶에 있어서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다윗이 의인이라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밧세바 사건이 큰 잘못으로 여전히 남아 있고,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과 잘 동행한 것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넘어간 것들이 아님을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 하나님과 걸어온 나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되돌아갈 엄두가 안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오늘 또 이제 새로운 하루를 또 하나님과 걷게 됩니다. 다윗도 아마 왕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하루를 지나다 이러한 사건을 맞이하고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간통한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죄와 사건 자체에 집중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들은 굉장히 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런 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고 또
또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회개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어떻게 보게 되는지, 다시금 하나님을 쫓아감이 있는지를 보시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도 뭐 별 수 없겠지, 뭐 다윗과 같지 않겠어 라고 굉장히 정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지만 저희가 아는 거는 다윗이 이 사건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죄를 들여다보는 그런 사건이고, 염치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향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할 때 어떤 한 행위만을 잘못한 것들이 아니라, 어떤 한 사건에 대한 행동을 잘못한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선함이 없는 것들에 우리 자체가 그 죄인임을 항상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삶에서 겪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에 있어서 현명하지 못한 선택들을 하게 될 때 저지르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이런 죄를 대면할 때 또한 일반인과 다른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의 앞에 그런 부분들이 참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날마다나 아니면 낮에 해처럼 밤은 달처럼 이런 찬양들이 정말 그 나의 어쩔 수 없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들이 어떤 여러 사람들이 오해를 하듯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셨으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아님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 많이 깨우치게 되는데, 저희 아이들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잘못한 일보다도 저한테 이제 혼날까봐 혼나는 게 무서워서 피하는 부분들을 보는데, 또한 그런 것도 저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 사건들을 또 활용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흠이 있고 주름이 잡혀 있는 인생은 계속 저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로 또다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삶이 저희가 늘 걸어가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미랑 이제 6장 초반에 나와 있지만 정말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지만 그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죄에 대해서 또 죽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저희가 연합한 자가 돼서 부활하고 또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않는 반복된 그런 죄를 저지른 인생이라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어려운 저희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이러니하지만 내 삶의 이런 죄나 연약함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나를 어렵게 하는 무언가가 자기 연민이 되지 않고 나의 삶에 해석이 되는,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저희 몸이라는 게 저희가 믿는 대로 저희가 행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저희 행동도 그에 따라 삶을 살 수 있다면 굉장히 즐거운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길이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나를 단련하게 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굉장히 여러 해 동안 도망다녔던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사울이 죽었을 때 굉장히 애통해하고 애가를 지을 정도의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저희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저희 자신을 어느새 바꿔나갈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어떤 방향성을 갖고 동행을 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고, 그것들이
오늘 보시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것과 같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다라고 하고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부모 때에서 있었던 그런 적대적인 관계들이 자식에게도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열왕기상의 말씀에서는 이 정도의 서술에 그치지만 역대하 13장에 보시면 조금 더 아비암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용감한 군사 40만 명과 여로보암의 큰 용사 80만 명 간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소금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과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게 그에게 등불을 주신 그와 동일한 이야기들을 진행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에 따라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삼음에 대한 것들을 질책을 하면서 이들을 이겨내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가 열왕기상에는 이제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는 않지만 역대하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비암의 모습들이 아닌가 볼 수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는 하나의 또 동력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건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역대하 13장 7절 말씀이었는데 재밌다기보다도 이게 문제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 부분들은 그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른다고 그래서 스스로 강하게 돼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질책을 하는 것들인데 질책을 하는 부분들은 좋은데 이제 말이 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질책하라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절에 보시면 아비암과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아비암이 3년간의 짧은 왕위를 마치고 뒤에 이제 아사가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시면 이제 아비암과 다르게 아사는 41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여러 일들이 있는데 일단 10절 11절에 보시면 그 10절에서는 똑같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해서 동일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비암의 어머니와 동일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왕위 세습이 이제 형제가 아닌 아들에게 이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란 표현이 좀 먼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할머니였어도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동일 인물이고 이제 그 아사에게는 이제 할머니가 되는 분이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행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남색하는 자를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그 아버지의 그 길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끊어내고 그 우상을 이제 없애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본을 받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아사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했음을 아래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앞서 이제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점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매년 이제 딱 이맘때 되면 한번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곳을 다녀오신 다음에 저한테 예전에는 구두로 직접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선 전화로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자매에겐 익숙하지 않으니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그게 굉장히 족쇄처럼 굉장히 의식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그냥 그때도 이렇게 막 믿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살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겠지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 실제로 뭔가 맞아 들어가는 느낌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싶으면서도 굉장히 용한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반항심에 벗어나 보기도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인생 어쩔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큰 반항심이 들어서 이런 반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것 또한 잘못된 뭔가 의식하고 저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애초에 의식하지를 말아야겠다라는 영향이 되지 않도록 삼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올해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작년까지 이제 계속 뭔가 언지를 주세요. 올해는 뭘 조심해야 되고 어딜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몇 월에는 뭘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다니는 연구원에도 점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하필이면 제가 있는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해서 운명 공동체라 그래서 아프면 같이 아프고, 근데 이제 일이 힘드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같이 아프는 거라고 해석하고, 이게 굉장히 과학적 분석을 요구하는 연구원에서도 점심시간만 되면 이제 이런 무섭적 해석들이 굉장히 활기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정색을 하고 이걸 들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부분들이 혹시 이것과 관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했지만 제 괜한 우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서 자유로운 것들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힘을 못 쓰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행적과 관련해서 이전에 있었던 행적들을 보면 굉장히 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하 14장, 이제 14장에 걸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전쟁 없던 평화의 기간이 있습니다. 로보암이 그러했듯이 로보암이 3년 동안 나라를 강건하게 했던 것처럼 아사 왕도 여러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침입을 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대하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오뎃의 아들 이제 아사랴에게 임했을 때 마음을 강하게 함이 있습니다. 이게 르호보암과의 차이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는 부분들과 다르게 이 부분을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그런 아사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성전의 보물을 르호보암이 다 까먹었던 금방패를 다 빼앗겨서 놋방패로 대체하였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비암이 조금 이제 이겨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들을 나누어서 아버지의 이제 신앙 유산을 받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께 스스로 드리는 부분들을, 좀 아버지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독립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16절에 보시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음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바이사는 이제 뒤에 또 나오는 인물인데 그 유다를 치러 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 여로보암이 그 혹여 그 자기의 왕위가 끝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고자 금송아지를 세운 것처럼 그 이스라엘 왕 바하사 역시 유다를 치러 와서 라마를 건축해서 그 왕래하는 것들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는 자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신을 만드는 자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성도가 모이는 것들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해서 그 라마를 군사적 요새로 건축하고 그 경계를 봉쇄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아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이제 베나닷에게 보내서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리고 자신을 돕도록 이제 회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바하사가 이를 듣고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이제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성읍을 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에 따라서 바하사가 물러나게 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어떤 정책이었을 것 같고요. 다만 22절에 보시면 아사 왕이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는 이런 어떤 성과까지 또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것들이 옳았느냐라는 부분들은 아마 너무 잘 아시겠지만 18절에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아마 조금 신경 쓰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굉장히 크게 뭔가 어떤 자잘못에 대한 이야기 없이 넘어가고 있지만 그 역대하에서는 이 부분들이 잘못됐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역대하 16장 7절에 보시면 그 선견자 하나니가 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이 왔을 때는 그렇게 병거가 많고 군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제 일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에 대한 반응이 이제 놀라운 부분들인데 그렇게 이전에 그런 그 마음을 강하게 하였던 그 아사 왕이 반대로 노하여서 그 선견자를 하나님을 옥에 가두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 싫은 말씀처럼 다루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지만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흥미로운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이 부분을 16장 12절에 발에 병을 얻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제 의사에게 의지했던 아사의 모습을 끝으로 이제 아사의 이제 왕위가 끝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사 왕에 이어서 아마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형제님께서 그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아사 왕은 저희가 잘 아시기로 그
유다 왕 중에서는 굉장히 여러 개혁을 했던 성공적인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어떤 말년에 하나님 말씀을 그 노하여서 듣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이지만, 그래서 앞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부분들이 열왕기상에는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저희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47분 정도 됐는데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들은 짧게 진행되는데, 이스라엘 왕 나답과 이제 바하사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가 여로보암 때 이야기가 되었던 그 아이야를 통해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여로보암 가족들에 대한 어떤 최후에 대해서 다뤘던 것처럼 그것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 아들 나달도 2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래서 백성을 똑같이 우상 숭배로 이끈 그런 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과를 보면 그 유다의 왕들이 어떤 왕위 계승이, 물론 왕위 계승이라는 자식에게 계승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좀 다르게 볼 수가 있겠지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계보가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난 것처럼 아이야의 아들 바이사가 그를 모반해서 기브돈에서 그 나답을 죽였고, 그에 따라 왕위를 찬탈하고 그 여로보암의 집에 그 심판이 임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았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더라. 그래서 그 심판의 이유들 언급이 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 나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되는 것을 간단하게 그 삶이 평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를 잇는 아사왕 셋째의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이제 아이야의 아들 바이사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혈통의 세대가 끊어짐을 볼 수가 있었고 34절에 보시면 하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 어떤 그 약속의 구조 내에 있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어떤 큰 모형 간의 비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형이라는 것들이 굳이 저희 신약으로 얘기하면 교회 내에 있는 것과 교회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최후의 결과들이 어떤지, 어떠한 생리를 가지고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는, 그래서 어떤 스스로를 위한 우상을 계속 세워가는, 자신을 믿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의 인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적어놓긴 했는데 각각의 특징들을 요약하고자 적어놨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속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인생에 참 의인은 없다고 하신 것처럼 그 4명의 인생의 모든 게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인간적인 그런 잘못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남유다의 왕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었다라는 것들,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떤 스스로를 세우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 특징인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이제 대물림되는 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런 차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이제 오해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저희 모임은 아니지만 보통 일반 교회들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연약한 가운데 아비암 왕이 소금 언약을 언약하면서 어떤 이스라엘 나라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아사 왕이 마음을 강하게 해서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음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변호자가 되신다라는 것들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저희가 혼자 갈 수 없음을 좀 고백을 드립니다. 등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등불을 켜고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의 약속으로 되게 일반적 약속으로 동족과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좀 엄함이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있을 회개하지 않을 이들에 대한 죄의 심판의 무거움을 다루고 있지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온 자가 많은 것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또한 또 서로 많은 이들이 저희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각자가 본이 되고 서로 힘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창재님께서 2주 전에 말씀 전할 때 뱀처럼 지혜로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지혜로움이라는 부분들은 일단 자기 부인과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주님 안에서 객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온전히 자신의 죄가 100% 인정이 되지 않고서는 객관화가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방향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들에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들이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 그 방향성을 확실히 하고 따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의미는 아닐 수가 있지만 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것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것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지혜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쫓아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역량을 잘 알고 이거 하기는 정말 어려운데요라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라는 것들이 세상의 지혜를 흩으시는 것들이 그 전도에 미련함으로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지혜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서 또 무리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첫째를 보면서 선행학습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맞지 않는 선행학습은 저도 사실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1세대처럼 선행학습을 받았던 교육의 세대였었는데 한 2년 정도 앞서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현재 교육과정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2년 앞서간 게 사실 무색한
거죠.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걸 잘해야 되는데 단순히 2년 앞서서 한다라는 것들이 나에게 또 다른 우상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란 부분들이 성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 날마다 의지하면서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작 10년 조금 더 됐습니다. 제가 제 자매와 결혼을 한 지 이제 14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종종 저는 아직 살 날이 더 많아서 신혼이라고 농담을 하곤 하는데 아마 저보다 더 함께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서로 닮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서로를 닮아감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처럼 저희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도 앞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할 정도로 엄청 싫어했으나 나중에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끊어지더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크고 작은 기적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루어 가실 것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그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저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 따라감이 저에게 기쁨이 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저희가 믿는 바가 기쁨이 되어야 되니 마땅한데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 걸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말씀을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